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것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겠어요? 마음. 저는 오늘 상한 마음의 해우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한 마음의 해우소.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아끼다 뭐 된다 그러죠? 예, 아끼다 똥 된다 그래요. 여러분 식혜 좋아하시나요? 우리 어머니가 식혜를 참 잘 만드셔요. 이제 시골에서 택배로 보내오신단 말이죠. 명절 앞두고 이렇게 보내시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고 조금씩 먹는데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맛이 조금 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맛이 냉장고 속에서 변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 밥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살짝 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탈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상한 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도 배탈 날까요? 예. 상한 음식이 우리 배탈 나게 한다면 상한 마음은 우리 속을 탈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배탈이 나면 이런 소화제를 먹거나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따기도 하잖아요. 의사들은 효과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보면 어때요? 효과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우소에 가죠. 해우소라는 말은 어르신들은 알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해우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해우소, 이거는 걱정을 해결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변소를, 화장실을 해우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내 마음이 체하거나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어디 가서 풀지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해우소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해우소가 없이 꽉 막히면은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그 얹힌 것이 위로도 가지 못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도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올려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꽉 채 있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분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답답할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심지어 패역한 혀.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지요. 2017년 9월 11일 뉴스를 보니까 240번 버스 운전기사가 아이는 내려놓고 엄마는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여자가 자기 그 잘 가는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아이만 내렸어요. 엄마가 절규하는데도 240번 버스 기사는 그대로 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5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분이 내리려던 찰나에 뒷문이 닫혔고
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못 내렸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건대 입구역으로 가더군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꼭 사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기사에게 전혀 잘못이 없었고 그 현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잘못 판단한 이 여자 때문에 이 기사는 억울해서 3일 내내 울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떤 말을 대신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잘못되었을까봐 급급하여 다른 건 확인도 못한 채 일단 글로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글을 올려서 여러 사람 피해를 본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로 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지요.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진단이 나오질 않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결국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옛 어르신들이 이래도 저래도 병이 안 나을 때 꼭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화병이라고도 얘기했죠. 화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전 어르신들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승질 부리는 것 같아요. 관계가 문제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것은 참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문제, 관계 문제가 생기면 글쎄요, 사표 쓰고 나가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군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나오고 싶은데 군대는 제대할 날짜가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합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왕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탈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정말 포근한 곳이 우리 가정이면 좋겠는데 가정조차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 가서 병 고친 사람들 참 많죠. 그냥 차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혼자서 각자 예배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연인이라고 산속에 도망가서 나 혼자 있는다고 해서 내 품성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승질 부리는 사람, 그건 미친 사람이죠. 혼자 있는데 승질 부리는 사람 있어요? 봤어요? 우리는 관계 때문에 내 생각대로 잘 안 해주고 내가 바라는 기대대로 그 사람이 안 해줄 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에 나가서 1994년에 안양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참 바쁘게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요, 정말 상설금연학교를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목회를 했는지 밤 11시 돼서 겨우 집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은 합회 보건부장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 사이에서 이 비전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고래 등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제가 그 스트레스가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뭐 그 얘기를 이루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관계가 깨지면서 정말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저에 대해서 나쁘게 자기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저는 삼육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신학과를 처음부터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 비방하는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여러분, 용서를 어떤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우리 교회의 교리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예언의 신에 대한 부정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저로서는 어디다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용서? 말이 용서지 여러분 쉽지 않죠. 어디 용서가 잘 되던가요? 어디 용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제가 결국은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제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이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채 안에 생기는 염증인데 이 염증이 자가 면역병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내가 그것을 상하 관계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동료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 자가 면역으로 제가 눈이 굉장히 침침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칫 실명할 위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서 삼육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성원이가 큰애가 7개월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도 빨리 소아과 가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도 폐렴에 걸려서 그냥 기침 감기인 줄 알았더니 큰 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이하고 같이 있고 저는 병실에 있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속상한지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 답답함을 풀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내 눈을 공격하고 있는데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해우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처럼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2편 8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죠? 마음을 토한다.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토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탁 얹히는 경우, 체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밑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토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답답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체하면 그 답답한 상태에서 먹을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이 딱 체하면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특히 그때 전도사로서 정말 제가 청운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제 앞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림돌. 그때 성경은 저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라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굴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도망 다니던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누구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누구 앞에?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또 토로한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 토하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저는 다윗을 통하여 성경에서 그 비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돌팔매로 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국민의 그 애정을 받고 그가 정말 사울왕 옆에서 정말 큰 인물이 될 그러한 정말 그런 시기에 미친 사울왕이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유대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의 인생은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왕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게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은 용서해야지, 생각은 다 털어버려야지,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참 많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 흙탕물도 조금씩 깔아앉아서 조금씩 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절대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돼, 이런 엉터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조금 가라앉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골리앗 장군하고 싸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평온하게 양이나 치면서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운명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는 사람이 그 주위에 없다는 너무나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외로웠어요. 기댈 데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안 되는데 그의 옆에 항상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마스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 수박코 닳기 신앙이에요. 시편 6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내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관계가 깨져서 너무너무 속상할 때, 그 속상한 그 내 마음, 억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전 내 마음의 쓰레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무단 투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고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친하게 지낸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의 쓰레기를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확 해갖고 토해놓은 거 보시면 역겹지 않나요? 너무나 더럽지 않나요? 그런 건 더럽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마음들은 왜 여러분 친한 사람들한테 무단 투기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샤파크라는 말입니다. 토하라는 것입니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면서 대충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 버리면요 꼭 거기 젖은 게 있어갖고 달라붙을 때 참 난감하죠. 근데 그거 안 달라붙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달라붙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남겨놓나요? 그것까지 다 털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철썩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 여러분 마음에 꽉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그거 뭐 좋다고 달고 다니셔요? 쓰레기 비울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를 잘 연구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더럽고 내장과 똥은 다 해서 바깥에다 버리도록 했어요. 사람한테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쓰레기를 받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시편 140편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근데 왜 아멘을 안 하고 웃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와, 35편 8절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 미운 사람 있지요? 없나요? 있죠? 근데 미운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그걸 감추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어떻게 이렇게 기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안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그 미워 죽겠는 사람 보고 하나님 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인간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면은요, 어떻게 같이 갈 사람, 하늘나라 옆집에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같이 옆집에 살고 싶은 사람. 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하지 못했어요. 참 솔직하지 못했어요. 더 끝내주는 기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본심 아니에요? 나랑 그 인간이랑 같이 하늘 날아가는 거는 내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야지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상하고 내 답답하고 내 괴로운 심정을 쏟아 부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렇게 했어요. 생의 빛,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다 쏟아붓고 다 털털 털어버리셨습니까? 교회에서는 용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왜 우리는 여기 파 저기 파 다 뿔뿔이 흩어져서 헤어져서 갈라져서 신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구나. 저랑 그 관계가 안 좋았던 그 선배가 타던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옛날 프라이드. 색깔은 쥐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쥐색은 안 산다. 색깔이 싫어. 일단 기분 나빠. 그리고 누가 공짜로 줘도 내가 프라이드는 안 탄다. 뉴 프라이드가 나와도 거저 줘도 안 탄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오 주여 저 불쌍한 사람 용서는 개뿔. 무슨 용서예요. 내 속에는 2차 타고 가던 저 인간 가서 교통사고로 꽉. 아니 좀 억울한데요. 여러분들은 좀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저는 그냥 속마음을 다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 사람한테 쏟아부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한테는 솔직한데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지 않아. 사람들한테는 조금 마음 상하면 쫙 달려갖고 이거 얘기해갖고 그 사람이 또 그랬어? 하고 또. 근데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 얘기가 나는 도대체 이게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게 다 퍼져갖고 또 돌고 돌아와가지고 그거 나중에 들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되어와가지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마음이 꽉 굳어가지고. 여러분, 시멘트 있죠? 시멘트 오래 놔두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 고운 시멘트 가루가 딱딱하게 굳으면요, 부어도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박살 나가지고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붓지 않고 오 주여 오 주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상하고 답답한 심정을 누구한테 쏟아부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뭐하나이다? 비천하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내 속 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엑스레이기로 내 마음을 본다면 그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내가 완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됐고요,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 7절은 이렇게 다윗의 기도로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증오라는 감옥은 아닙니까? 불평이라는 감옥은 아닙니까? 원망이라는 감옥은 아닙니까? 근심이라는 감옥은 아닙니까? 고독이라는 감옥은 아닙니까?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욕심이라는 감옥, 이기심이라고 하는 감옥, 그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꺼내주지 않는 감옥에서 불평불만으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면 뭔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 이야기를 드렸죠.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꼴 보기 싫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요나서 4장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태도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랄했대요. 지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투정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까? 저는 오늘 이 속상한 마음을 위한 해우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해우소라는 짧은 삼행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속상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잠깐만, 여기 빠졌어요.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소재된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참 인생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이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의 더러운 마음을 토합니다. 나의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소재된 빈 마음에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입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더럽고 죄악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